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내게 하시고 예배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하는 예배 시간, 저희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도 예쁜 유초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땐 간절하고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룩스키즈 유초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 그거 알아요? 지난주부터 강림절 시작이었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강림절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쉽게 얘기하면 사순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인 것처럼 우리 강림절은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맞아요.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하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묵상하는 우리 룩스키즈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전사님, 세례 신청이 오늘까지라면서요? 네, 맞아요. 세례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오늘까지 교회 1층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요. 부모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세례 신청서를 작성해준 친구들에게는 교육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해줄게요. 날씨가 이제 진짜 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추운 거 진짜 싫어.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어요. 알겠죠? 선생님, 예수님 만나러 갈래요?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가요. 따라와! 들어와! 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김태한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레크나 율동 영상에는 많이 나왔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의 자리 나오니까 어떤가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너무 어색하고 떨리고. 전도사님 오늘 설교할 때 우리 친구들 잘 귀 기울여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잘 들을 수 있죠?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 스타디온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대강절이었어요.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무슨 주일이 있었죠? 네, 맞았어요.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 있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감감감으로 지내셨나요? 아니면 말씀처럼 감사하면서 지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모든 일에 다 감사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 머리로는 정말 매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말씀에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해.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아픈데 아프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나요? 119를 부르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겠죠.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바로 오셔가지고 아마 나사로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사로에게 바로 이렇게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계셨던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나사로한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4일이나 지난 후에 나사로에게 왔을까요? 어차피 결국 살려주실 거라면 아팠을 때 고쳐주면 되잖아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걸 듣자마자 바로 가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늦게 가셨을까요? 나사로가 싫어졌나? 그럼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였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진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자신들을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부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틀이나 계셨던 곳에서 머무셨던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고 4일 뒤에 이 나사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이유가 바로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이 예수님 보고 너 하나님 모욕했어! 라고 하면서 돌을 집어서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피하셔서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 바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무덤이 있던 곳이 베다니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예루살렘이랑 오리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리면 대략 2km 정도라고 합니다. 2km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2km라면 우리 성강교회에서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가깝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막 수소문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마 어떻게든 들었을 거야.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찾아가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베다니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아마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줬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에이, 저거 예수님이 고친 거 아니네. 그냥 약 먹으면 낫는 거였네. 저건 예수님 아니어도 다 고칠 수 있었던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가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그곳에 찾아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계획하시고 늦게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 누구도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고쳐주시고 무슨 일이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진짜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전도사님 몇 살로 보이나요? 좀 젊어 보이나요? 전도사님의 나이는 26살이에요. 믿겨지진 않겠지만 진짜 26살이에요. 그럼 전도사님의 말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있는데 26살이래. 진짜 26살이야. 다른 친구가 야, 거짓말하지 마. 얼굴 보니까 26살 아니구만. 이럴 때 진짜 믿는 친구들은 야, 진짜 26살이거든. 진짜야. 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다른 사람들이 야, 너네 전도사님 나이 많아 보여. 26살 절대 아니야. 그러면 26살이 아닌가? 좀 늙어 보이기는 하는데 한 30살 같긴 한데 26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선생님의 말을 의심하고 아마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믿음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을 맞이하러 예수님한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 22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내 오빠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줄 믿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과연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예,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이 마르다의 모습이 진짜 믿음 같지 않나요? 정말 누구보다 가장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실 때 이 마르다의 믿음이 들통나게 돼요. 30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돌을 옮기라 라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라는 말씀에 이 마르다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돌을 왜 치웁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행하실 일을 마르다는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든 일 가운데 놔두시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오신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늦게 오심을 통해서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그것에 온 수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계획하고 일부러 늦게 오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그 끝까지 이해할 수 없어도 끝까지 믿는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도,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룩스키즈 유초동부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의 계획을 끝까지,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저도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성하신 계획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주님의 계획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계획은 아버지 언제나 선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일들이지만 그 모든 일들도 아버지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서주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아버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주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계획을 주님의 사랑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 주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인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렸어요? 안 들리는데 잘 드렸나요? 네! 라고 이렇게 반응해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김찬 전사님이 처음 설교를 했어요. 처음 설교했는데 너무 잘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이거를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우야, 알겠지? 네. 그래요. 네, 여러분 이렇게 늘 항상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아멘. 안녕.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아프지 말고 늘 행복하게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